죽음의 징조라 불리던 흰뱀이 나타나 모두의 불신과 공포 속에서 묵묵히 사찰을 지켜내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1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어느 시절, 강원도 오대산 깊은 골짜기 세상의 소음이 쉬이 닿지 않는 곳에 고즈넉이 자리한 백운사가 있었다. 그 이름처럼 아침마다 산허리를 감싸고 도는 흰 안개가 구름바다를 이루어 절은 마치 속세를 떠나 하늘에 떠있는 섬과도 같았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깊은 계곡의 물소리가 새 속의 번뇌를 씻어내고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는 짙은 소량이 묻어나는 청정한 수행도량이 바로 그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던 장마철이었다. 며칠간 쉼없이 퍼붓던 비가 잠시 멎고 짙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던 날이었다. 비에 젖은 숲은 한층 더 깊고 푸른 빛을 띠었고 흙과 나무가 뿜어내는 짙은 향기가 사찰 경내를 가득 메웠다. 그날도 어김없이 스님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대웅전 앞마당을 쓸던 어린 사미승의 빗자루 소리와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나직한 독경 소리가 빗소리가 멎은 고요함 속을 잔잔히 채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마당을 쓸던 어린 사미승이 저도 모르게 억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다.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빗자루가 젖은 흙바닥 위로 힘없이 나뒹굴었다. 그의 동그란 눈은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채 마당 한가운데의 한 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비명 소리에 놀라 하나둘씩 법당과 요사체에서 나온 스님들 역시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절 마당 한가운데 비에 젖어 검게 빛나는 박석 위에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존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뱀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뱀과도 달랐다. 온몸이 마치 첫눈이 내린 듯 티 하나 없이 새하얀 비늘로 덮여 있었다. 그 순백의 빛깔은 주변의 어두운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비현실적인 기운마저 자아냈다. 뱀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그 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하고도 고고한 기품이 흘러나왔다. 뱀은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붉은 보석처럼 빛나는 두 눈으로 고요히 스님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고요하던 사찰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침묵과 동요에 휩싸였다. 스님들은 두려움과 불길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 하얀 그림자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천년의 평화가 깃들었던 백운사에 처음으로 이질적이고도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싸늘한 침묵을 깬 것은 공양간에서 국자를 들고 뛰쳐나온 노승이었다. 그는 평생을 이 절에서 보낸 이로 절의 역사뿐 아니라 산골짜기에 떠도는 온갖 미신과 전설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얀 뱀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외쳤다. 흰 뱀이다. 아이고 부처님 맙소사. 저것은 죽음을 부르는 흉물이야. 그의 외침은 스님들 사이에 퍼져나가던 막연한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스님들은 저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옛말에 이르기를 흰뱀은 산자의 무덤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라 하였네. 어찌하여 부처님의 도량에 저런 부정한 것이 나타났단 말인가. 필시 우리 절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야.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심지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행자승마저도 선배 스님들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법당 안으로 도망쳐버렸다. 그 순간 스님들 사이에서 유독 강직하기로 소문난 젊은 스님 명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정 탓에 종종 주지 스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지만 수행에 대한 열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였다. 모두 동요하지 마십시오. 저것이 설령 불길한 짐승이라 한들
우리가 어찌 부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 요물을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명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마당 한쪽에 세워져 있던 긴 장대를 집어들었다. 그가 흰 뱀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멈추어라, 명진아. 백운사의 주지 지안 스님이 어느새 법당에서 나와 그들의 뒤에 서 있었다. 지안 스님은 평생을 묵언 수행에 가깝게 지내온 이로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지 스님, 저것은 흉물입니다. 옛 기록에도 흰 뱀이 나타난 곳에는 반드시 죽음과 재앙이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저런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명진이 흥분하여 외쳤지만 지안 스님은 그를 제지하지 않고 그저 고요한 눈으로 마당의 흰 뱀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뱀 역시 미동도 없이 오직 붉은 눈으로 지안 스님을 응시하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어떤 기운이 오가는 듯 했다. 한참 동안 뱀을 바라보던 지안 스님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겉모습이 희다고 하여 그 속마저 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법. 저 미물 또한 살아있는 생명이며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갈 권리가 있느니라. 함부로 헤아려 들지 말고 그저 지켜보자꾸나. 스스로 이곳에 온 연유를 드러낼 때까지. 주지 스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명진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장대를 내려놓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주지 스님이 저 뱀의 요사스러운 기운에 홀린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날 이후 백운사의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뜻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와 명진을 중심으로 흰 뱀을 배척하는 다수의 무리로 나뉘어 차가운 갈등을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흘렀다. 스님들의 바람과 달리 흰뱀은 절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백운사의 풍경 일부가 되어 고요히 머물렀다. 뱀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저 밤이 되면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법당 앞 돌계단에 몸을 뉘었고 낮이 되면 뜨거운 햇살을 피해 대웅전 처마 그늘 아래로 자리를 옮겼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그 속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서는 저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지키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뱀이 나타난 이후로 밤마다 곡간을 축내던 들쥐떼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고 텃밭에 채소를 쪼아 먹던 산새들조차 얼씬거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은 그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흰뱀은 불길하다는 선입견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그들은 뱀의 모든 행동을 불길한 징조로 해석했다. 보게나. 밤마다 법당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필시 부처님의 정기를 훔치려는 수작일세. 낮에는 대웅전 처마 밑에 숨어 있는 것이 우리 스님들을 몰래 염탐하며 해할 기회를 엿보는 것이 틀림없어. 명진은 스님들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주지 스님 몰래 스님들을 선동하여 뱀을 쫓아낼 계략을 꾸몄다. 그들은 뱀이 싫어한다는 담뱃재를 구해다 절 곳곳에 뿌렸고 심지어는 뜨거운 물을 부어 뱀을 쫓아내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뱀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그 모든 위협을 피했다. 뜨거운 물이 닿기 직전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소란이 멎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고요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오히려 그들의 악의적인 행동은 그들 자신에게 화로 돌아왔다. 담뱃재를 뿌리던 스님은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아 고생했고 뜨거운 물을 부으려던 스님은 발을 헛디뎌 자신이 그 물을 뒤집어 쓰고 큰 화상을 입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스님들은 더 이상 뱀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그들은 뱀을 향한 두려움과 함께 뱀을 감싸고 도는 주지 스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워나갔다. 지안 주지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돌계단 위에 몸을 뉘인 뱀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찻잔을 기울였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함께 아직은 알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읽으려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천년의 평화를 지켜온 백운사는 이제 폭풍전야와 같은 위태로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백운사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명진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은 흰뱀을 향한 적개심과 불길한 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주지지한 스님은 깊은 침묵 속에서 홀로 고뇌했다. 그는 뱀이 단순한 흉물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그 진위를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 스님들 사이의 불안은 깊어지고 천년의 평화를 지켜온 사찰은 보이지 않는 균열로 삐걱거리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날 밤도 지안 스님은 늦은 시간까지 법당에 홀로 앉아 좌선에 들어 있었다. 밖에서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며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빗줄기는 기왓장을 세차게 때렸다. 타들어가는 촛불만이 스님의 깊은 고뇌를 아는 듯 그의 얼굴 위로 고요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부처님,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어 저 하얀 손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소서. 간절한 기도가 얼마쯤 이어졌을까?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인지 혹은 깊은 선정인지 모를 상태에 빠져들었다. 순간 그의 눈앞에서 법당의 벽과 기둥이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졌다.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고요한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발밑은 차가운 물 한 개가 흐르는 듯 했고 주변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한 점 하얀 빛이 나타나더니 소리 없이 다가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것은 마당에 있던 바로 그 흰 뱀이었다. 하지만 꿈속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몸에서는 은은한 달빛과도 같은 광채가 흘러나왔고 붉은 두 눈은 자비로운 등불처럼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뱀은 더 이상 미물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의 지혜를 품은 신령한 존재 그 자체였다. 지안 스님은 그 신비로운 기운 앞에서 저도 모르게 합장했다. 이윽고 뱀의 입에서 직접적인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직접 전해져 오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워 말라 수행자여. 그 목소리는 남자의 것도 여자의 것도 아닌 중성적인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이 산의 정기가 뭉쳐 태어난 존재. 그대들의 선조께서 이 절을 세울 때 나는 저 아래 계곡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대들의 시조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법력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목숨을 구해주셨다. 나는 그 은혜를 갚고자 천년의 세월 동안 200운사를 묵묵히 지켜봐왔다. 지안 스님은 숨을 죽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절의 가장 오래된 기록에 남아있던 창건주께서 흰 영물을 자비로 거두셨다는 아리송한 구절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 곧 이 절에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 들어와 부처님의 성물을 탐할 것이다. 내가 그 재앙을 막으리라. 그러나 기억하라. 어리석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법. 그들은 나를 흉물이라 부르며 더욱 두려워할 것이다. 그대의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는 대중의 마음을 바로잡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흰 뱀의 형상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주변을 감싸던 어둠과 안개가 걷히고 지안 스님은 다시 고요한 법당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다. 촛농이 거의 다 떨어져 가물거리는 촛불만이 그가 꾼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 했다. 그의 등줄기에는 꿈속에서 느꼈던 서늘한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안 스님은 다가올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천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수호신에 대한 경외심에 휩싸여 동이 틀 때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지안 스님은 그날부터 말수가 더욱 줄었다.
그는 꿈에서 본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어차피 말해봤자 노승의 망령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고 오히려 스님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다가올 운명을 준비했다. 그는 젊은 스님들에게 까닭을 설명하지 않은 채 밤마다 사찰의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특히 대웅전 주변을 경계하라는 알 수 없는 지시를 내렸다. 명진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보게나. 주지 스님께서 저 요물에 단단히 홀리신 게 틀림없어. 이제는 도둑이 들 거라며 망상까지 하시는구나. 저 뱀이 주지 스님의 정신을 흐트려 놓은 것이야. 이러다 정말 우리 절이 망하고 말겠네. 그들은 주지 스님의 명을 마지못해 따르면서도 뒤에서는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 명진은 주지 스님이 뱀에게 조종당하여 절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을 따르는 스님들을 모아 주지 스님 몰래 뱀을 내쫓을 방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루 그리고 이틀이 지났다. 백운사의 긴장감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마침내 예언의 날인 사흘째 밤이 찾아왔다. 그날따라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천둥은 산을 무너뜨릴 듯 울부짖었고 번개는 칠흑 같은 어둠을 칼날처럼 갈라놓았다. 깊은 계곡물은 성난 짐승처럼 불어나 바위를 때리며 흘러갔다. 이런 날이면 절을 찾는 속세의 발길은 물론 산짐승 하나 얼씬하지 않는 법이었다.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빗소리를 틈타 검은 그림자 3개가 절의 낡은 토담을 소리 없이 넘어왔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두건과 옷으로 몸을 감싼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본디 인근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고 알려진 불량배들이었으나 최근 큰 노름빚을 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마지막 한탕을 노리고 이곳 백운사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그들의 귀에는 백운사 대웅전의 금동불상 이마에 박힌 구슬이 밤에도 대낮같이 빛을 발하는 희귀한 야명주라는 소문이 박혀 있었다. 사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대웅전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눈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아닌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황금빛 보물만이 탐욕스럽게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굳게 닫힌 대웅전 문고리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대웅전의 낡은 문이 열렸다. 사내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안으로 스며들었다. 법당 안은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듯 고요했다. 오직 제단 위에 희미한 등불만이 거대한 금동불상의 얼굴을 아스라이 비추고 있었다. 사내들은 숨을 죽이고 불상을 향해 다가갔다. 불상의 이마에 박힌 구슬은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며 그들의 탐욕을 더욱 부채질했다.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허리춤에서 작은 망치와 정을 꺼내 들었다. 그가 불상에 오르기 위해 제단에 발을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스르르륵.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사내의 동작이 우뚝 멈췄다. 그것은 마른 나뭇잎 위를 무언가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 혹은 비단이 차가운 바닥에 끌리는 듯한 소리였다. 사내들은 긴장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법당 안은 고요할 뿐이었다. 뭐야, 바람 소리인가? 두목이 안심하며 다시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눈앞으로 섬광과도 같은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너무나도 빨라 마치 번개가 눈앞에서 터진 듯 했다. 으악! 사내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뚝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 2개에 베인 듯한 상처가 나며 피가 솟구쳤다. 그가 고통에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는 사이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하얀 그림자는 이미 다른 사내의 다리를 휘감고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에 놀란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그제야 사내들은 보았다. 자신들을 공격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대웅전 처마 및 어둠 속에 숨어있던 거대한 흰 뱀이라는 것을. 달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서도 뱀의 하얀 몸은 자체 발광하듯 빛났고 붉은 두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사내들은 자신들이 훔치려던 보물도 잊은 채 혼비백산하여 법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밀치고 넘어지면서 허둥지둥 담을 넘어 달아났다. 흰뱀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저 법당 문 앞에 고요히 서서 그들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붉은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요란한 소리에 놀라 등불을 들고 뛰쳐나온 스님들이 본 것은 문이 활짝 열린 대웅전과 그 앞에 고요히 또아리를 튼 채 자신들을 돌아보는 흰 뱀의 모습이었다. 법당 안은 사내들이 허둥대다 넘어뜨린 촛대와 향로로 어지러웠지만 부처님의 불상은 조금의 흠집도 없이 온전했다. 그리고 스님들은 보았다. 불상 앞 차가운 박석 위에 마치 경고처럼 남겨진 눈부시게 하얀 비늘 한 조각을. 그 비늘은 등불빛을 받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요란하던 빗소리와 천둥 소리마저 멀어진 듯 법당 안팎에는 오직 스님들의 거친 숨소리와 어지럽게 나뒹구는 촛대 위로 촛농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스님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불길함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과 눈앞의 거룩한 희생에 대한 끝을 알 수 없는 경외심이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명진이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던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대웅전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이 그의 발을 붙잡는 듯 했다. 그는 문턱을 넘어 도둑들이 남긴 어지러운 흔적들을 지나 부처님 불상 앞에 고요히 또아리를 튼 흰 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하얀 몸뚱이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박석 위로 떨어져 희미한 김을 피워 올렸다. 흉물이라 부르며 쫓아내려 했던 존재, 죽음의 징조라며 증오했던 그 존재가 바로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불상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어둠 속에서 몸을 던진 것이다. 겉모습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기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몸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위선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뼈를 깎는 참회이자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명진의 울음소리에 다른 젊은 스님들도 하나둘씩 정신을 차렸다. 그들 역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참회가 담겨 있었다. 그때 지안 주지스님이 조용히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꿈속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을 보며 수호신의 희생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이 시련을 통해 젊은 제자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에 조용히 감사했다. 그는 명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뱀을 향해 깊이 합장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천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 부족한 후손들을 위해 몸을 던져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지스님의 말에 흰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붉은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긴 따뜻한 빛을 띠고 있었다. 뱀은 명진과 주지스님을 차례로 바라본 뒤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마치 그들의 참회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스님들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 앞 박석 위에 보란듯이 남겨두었던 하얀 비늘 한 조각을 꼬리로 감아 제단 아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 넣었다. 그것은 나의 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겸허함의 표시이자 이제 모든 오해를 거두라는 무언의 가르침이었다. 그날 이후 백운사의 모든 일상은 흰 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스님들은 더 이상 뱀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 대신 더없이 귀하고 성스러운 존재를 대하듯 멀찍이서 예를 갖추어 그를 보살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맑은 샘물을 떠다 그가 머무는 처마 밑에 바쳤고 가장 신선한 산과일을 공양 올렸다. 특히 명진의 정성은 지극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뱀의 곁을 지키며 말벗이 되어 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뱀은 떠날 채비를 하는 듯 했다.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사찰 구석구석을 천천히 유영하며 돌아다녔다. 마치 천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지켜봐 온 자신의 집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듯 했다. 잿더미가 된 공양간 털을 잠시 바라보고 자신이 지켜낸 장경각을 올려다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대웅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폭우가 쏟아졌던 그날로부터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자 뱀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 모습을 본 스님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마당으로 나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이별의 시간이 왔음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흰 뱀은 먼저 자신을 밤낮으로 보살펴준 명진의 앞에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의 진심 어린 참회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듯한 행동이었다. 명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뱀의 머리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흐느꼈다. 이윽고 뱀은 지안주지 스님 앞에 멈춰 섰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천마디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지안 스님은 합장하며 조용히 말했다.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와 가르침은 천년이 지나도 이 절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뱀은 그 말에 화답하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안개가 자욱한 계곡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모두 마당에 나와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수호신의 마지막 모습을 눈물로 배웅했다. 흰뱀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계곡 물길을 따라 안개 속으로 전설 속으로 그렇게 고요히 사라져갔다. 흰 뱀이 떠나간 후 백운사에는 깊은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평화와는 다른 것이었다. 큰 시련과 깨달음을 거치고 난 뒤에 찾아온 한층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평화였다. 스님들은 더 이상 겉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았고 모든 생명을 부처처럼 대하며 수행에 정진했다. 뱀이 떠난 자리에는 몇 가지 신비로운 흔적이 남았다. 그가 밤마다 몸을 뉘었던 법당 앞 돌계단은 그날 이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주변의 다른 돌보다 유난히 희고 매끄럽게 빛났다. 마치 그의 하얀 비늘이 남긴 서늘한 기운이 돌에 스며든 듯 했다. 스님들은 그 계단을 백사계라 부르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정갈하게 닦고 그 위를 함부로 밟지 않았다. 또한 도둑들이 떨어뜨리고 간 작은 망치와 정은 주지 스님의 명에 따라 대웅전 한편에 고이 보관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을 경계하는 상징이자 그 탐욕으로부터 저를 지켜준 하얀 수호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증표가 되었다. 한편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명진 스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 누구보다 치열하게 수행했다. 그의 자비심은 날로 깊어져 훗날 지안 스님의 뒤를 이어 백운사의 주지가 되었고 수많은 중생들에게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는 평생 동안 백사계 위에서 좌선하며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 하얀 수호신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다시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10번은 변했을 시간, 백운사의 전설은 더욱 깊고 풍성해졌다. 도둑들로부터 저를 지켜낸 흰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단순한 예시이야기를 넘어 백운사의 정신 그 자체가 되었다. 사람들은 백운사를 하얀 수호자가 지키는 절이라 부르며 깊이 신뢰했고 사찰은 언제나 평화롭고 번성했다. 명진 스님의 뒤를 이은 주지 스님들은 대대로 흰뱀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 해 이 땅에 끔찍한 전란이 휩쓸었다. 산천은 핏물로 물들었고 수많은 절과 문화유산이 무지한 병사들의 손에 불타 사라졌다. 백운사가 자리한 오대산 깊은 골짜기에도 어김없이 전화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말을 탄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은 절에 숨겨진 곡식과 재물을 약탈하고 저항하는 자들을 모두 해치는 것이었다. 당시의 주지 스님은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부처님의 도량이 더럽혀지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남은 스님들을 모두 이끌고 일주문 앞에 나아가 맨몸으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수십 명의 병사들 앞에서 스님들의 저항은 무력하기만 했다. 병사들은 스님들을 무참히 쓰러뜨리고 절 곳곳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대웅전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이고 천년의 역사가 한 줌의 재로 변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미친 듯이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비였다. 그와 동시에 절 아래 깊은 계곡에서부터 하얀 물 한 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형상으로 변하며 절마당으로 쏘아져 올라왔다. 그것은 100년 전의 그 흰 뱀이었다. 하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온몸의 비늘은 달빛처럼 빛났고 두 눈에서는 붉은 번개가 터져 나왔다. 흰뱀은 거대한 꼬리로 땅을 한번 후려쳤다. 그러자 땅이 갈라지고 산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쳤다. 쏟아지는 폭우는 순식간에 절의 불길을 모두 잠재웠다. 잠시 후 비가 그치고 안개가 걷혔을 때 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처참하게 무너진 절터와 그 가운데 기적처럼 온전히 서 있는 대웅전만이 그날 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백운사를 가로질러 흐르는 그 계곡을 백사담이라 불렀다. 비록 흰 뱀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계곡의 전기가 되어 영원히 이 절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백운사의 전설은 이제 단순히 도둑을 쫓은 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천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나타나 탐욕과 무지로부터 부처님의 도량을 2번이나 구해낸 위대한 수호신의 대서사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백사담의 맑은 물소리와 함께 겉모습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겉모습에 담긴 편견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리며 진정한 가치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은혜는 반드시 돌아오며 인연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마주하고 참회하는 눈물 속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위대한 희생은 자신을 던져 모두를 구원하는 자비심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과 증오는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용서와 이해는 더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